오늘 이 말씀 6장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또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로 함께 살아난 자들이 사는 삶의 원칙,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와 그리고 다시 살아난 자가, 죽고 살아난 자가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인가. 이 기본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면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절부터 돌아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은총을 받기 위하여 계속 죄를 짓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어제 5장 20절에서 하신 한 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미리 바울이 그러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지어도 되겠네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이제 그 말, 여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히 넘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요? 죄를 지은 자를 자기가 느끼기에 아주 강한 죄를 지었다고 느끼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회개했을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용서받은 자가, 그렇게 은혜 받은 자가 야 좋다. 또 죄를 더 크게 짓자. 그래서 더 은혜를 받자.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건 어느 도단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이정희 목사님과 절친 교수였던 권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죄론을 얘기하고 또 구원론을 얘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3살, 4살 된 꼬마 아이가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외출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먹고 또 목욕도 하고 그리고 고운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외출을 하다가 지 혼자 가겠다고 엄마, 아빠 손 부딪히고 뛰어가다가 물웅덩이에 넘어져서 완전히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더 이상 외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 다음에 엄마가 데리고 빨리 다시 들어가서 다시 씻기고 깨끗한 다른 옷으로 갈아입혔다. 근데 이 아이가 새 옷을 입을 또 기분 좋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엔 일부러 또 가서 또 무릉도에 그냥 엎어서 넘어졌다. 그러면 또 가서 이렇게 또 씻혀주고 새 옷을 입혀주면 또 좋아가지고 또 그렇게 한다. 그런 꼴일 수 있겠느냐. 죄로 말미암아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한 사람이 더 은혜를 누리겠다고 또 죄짓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다루하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우리가 무엇에 반응을 하는 건 살아있기 때문이잖아요. 죽은 사람 건드려봐야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죄가 와서 우리를 건드려도 아무 반응하지 않는. 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이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한 사람의 태도잖아요. 그 회개한 해서 용서받은 죄가 다시 나를 자극할 때 거기에 또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을 한다면 그건 죽은 자가 아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말을 다시 얘기하면서 6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을, 3절 이하에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침례의 의미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에서도 이 말이 나오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계속 바울이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속에 이런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렇게 죽은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죽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죽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죽으려고 길을 쓰고 날마다 죽여라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에 회개했다는 말은 내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은 자로 인정을 하고 선언을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포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로 태어나게 해주신 이유가 이젠 옛 사람, 곧 자기가 주인 돼 살았던 삶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만일 5절 우리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과 함께 우리도 죽은 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죽었다면 그와 같이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과 함께 죽었던 우리도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여 그분처럼 다시 살아난 자가 된 것이다. 죽은 자가 죽었다고 자기를 선언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 전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도 우리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장례를 왜 치릅니까? 죽은 시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죽은 시체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신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이 공인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나는 침례를 받으면서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식은 장례식이잖아요. 물론 물에 침례를 받을 때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장례가 된 것이지만 내 신앙은 난 그런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죽은 자인 줄로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장례를 치르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죄에 대해서 또 반응하려고 그러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새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을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서 새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죄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잖아요. 죄가 우리를 계속 자극을 하잖아요. 그럴 때 빨리 내가 선언하고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죽은 자야.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소극적으로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사는 적극성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는 우리를 틈타죠. 어떻게 해요? 사탄이 우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듯이 또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달콤한 유혹으로 그렇게 계속 공격을 가하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한 번, 두 번 반응을 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거기에 익숙해져리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의 예를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건드렸어요. 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와서 네 번, 다섯 번 건드리더라고요. 네. 아니, 목사님, 세 번 건드렸지, 뭐 다섯 번입니까? 우리 성경 똑바로 봐야 돼요. 네. 처음 와서 건드린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건드립니다. 우리 이내 자매를 갖다가 마귀가 와서 이내야, 네가 하나님 딸 맞아? 뭐 나래는 뭘 쳐다봐? 나래 너 하나님 딸 맞아? 그렇게 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져요. 왜? 내가 하는 짓을 보니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그렇게 딱 했을 때 두 번째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 대꾸도 안 하세요. 그렇게. 마귀가 얘기하는 그렇게 첫 번째 그렇게 질문한 뒤에는 유혹한 게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너 배고프지? 근데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아주 최약 상태에 있었냐고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까불지 마, 이 마귀 새끼야. 그렇지 않고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죠. 세 번째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러면 너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이번에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죠. 저가 천사를 명하여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도 있잖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자, 재미있는 아까 세 번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을 받으셨는데 제가 5번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도 그렇게 해야지 않겠는가? 세 번째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마귀가. 이거 건드려봤자 이게 대꾸도 안 하시고 반응을 하시니까 아예 그 말을 안 하고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는데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걸 네게 주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다. 여러분, 죄가 자꾸 우리를 건드려요. 그런데 죄가 건드릴 때 거기에 반응을 하면 벌써 지는 겁니다. 응? 그거 괜찮은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그럼 벌써 걸려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야, 난 죽은 자야. 죽은 자고 내가 사는 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사는 거지. 이게 침례를 받은 의미다. 지금 바울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가느냐 할 때 죄를 짓는 데서 내가 죽은 자고 하나님을 안에서 복음 예수님의 부활할 때 나도 연합해서 그분의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의 세상 속으로 나는 들어온 자야.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거 유치원 때부터 교회에서 들은 얘기 아닙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죠?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성경 안 봐요. 우리 청년들 기도하고 성경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들 10중 8구가 주중에 기도 안 해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청년들 계속 나오라고 하는 거거든.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실제를 직시하고 직면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내 합리적인 말로 합리화시켜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네. 죄가 건드리면 나는 죽은 자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기쁨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매일이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새 생명의 원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었고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을 위함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